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힘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또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9주 동안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웰컴 처치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내 삶의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이전과 다르게 PPT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봐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블리딩 했다고 합니다. 피를 흘렸는데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하혈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혈을 하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벌써 이게 2000년 전, 또 구약시대는 더 오래전 이야기죠. 율법이죠.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 시대가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라는 게 잘 시간의 감각이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되게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정하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너무 힘들었고 또 자기는 부정한 저주받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랑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격리된 상태로 계속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26절에 보면 또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는요. 그래서 부잣집 여인으로서 여러 의사에게 갔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의사에게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의사에게 가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불치병에 걸린 거죠. 치료할 수가 없고 또 재산도 다
쓰고 탕진하고, 그래서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와 대입해서 읽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불치병 같은 모습, 안 바뀔 것 같은 것. 내가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든 내 영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해결되지 않는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든요, 어떤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이 부분은 안 바뀔 것 같아. 나는 이런데 변화가 없어. 오늘 이 부분의 문제들, 나의 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너무 답답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춰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여인이 막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 길 건너편에 정신 나가고 이상한 사람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그 사람한테 가면 중풍병자, 뭐 그 당시에 문둥병자, 손 마른 사람,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고쳐졌대. 이런 얘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질병, 돈을 쓰고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의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 또 간증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If I Just Touch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딱 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이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이 부정한 사람은 이 깨끗한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부정한 사람이고 이 기타가 깨끗한 사람이면 제가 터치하는 순간 이 기타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깨끗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터치했을 때,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왔습니다. 이 여인은 안 되는 거 알지만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아까 막 사람이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어려웠으면 막 뚫고 막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몸에 터치가 될 수 있죠.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과감하게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면 그분은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전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뛰어넘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손을 댔는가? 지금 중요한데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손만 댈 수 있으면. 그래서 영어로 보면 If I just touch
내가 만지기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분명히 난 나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안 되지만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갔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요, 여기서 이 영어로는 I will be heal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소조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넘어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고, 이것이 다 포함된 소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그분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텐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 사실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if I just touch,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내 육체가 나을 것이다. 내 마음이 나을 것이다. 내 습관이 바뀔 것이다. 내 육체가 치유되고, 내 정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저는 이번에 제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해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지. 예. 제가 뭔가 이번에 한번 치료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민수기, 구약성의 민수기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옷을 만들 때, 천을 만들 때, 이 옷 귀퉁이, 요 끝에 모서리, 영어로는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에 실을 날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푸른색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쓰고, 이렇게. 네, 이게 바로 탈릿이라는 겁니다. 기도숄이에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태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유태인들은 요거 하고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네. 원래 머리가 벗겨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걸 딱 잡고,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이 두 손으로 딱 잡고, 두 손으로 이 끈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네. 요게 바로 탈릿이고, 네. 요것이 바로 찌릿라는 요 천 끝에 달려있는 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 특별히 파란색으로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쓰고 기도했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걸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도 이걸 당연히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쓰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신데, 이 여인이 뒤에 와서 뭘 잡은 거예요? 요 뒷면에 있는 끝에 이 탈릿을 잡아버린 거예요. 원래 잡으면 안 되는데 잡았던 거죠. 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뒤에 와서 이것을 딱 잡았어요. 예. 이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 당시의 그림이. 네. 네. 이렇게
이 여인이 뒤에 와서 내가 저것만 잡으면 나을 텐데 이러고 와서 딱 잡은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네. 곧 바로 즉시로 그 여인이 치유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네. 다시요. 이 여인은 내가 저것만 터치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딱 잡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순간 딱 터치하신 거예요. 나아라. 너의 믿음대로 나아라. 29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이 나은 것을 그 여자도 느꼈는데요. 어떻게 나았다고요? 앞부분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몰랐어요. 왜 피가 흘렀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피가 흘렀는지 몰랐어요. 이 여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뭐지?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인 자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 몸의 어떤 문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피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고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이 어떤 원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내 삶의 효력이 끝날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리니까 그 원인이 제거되니까 이 여인의 몸을 나은 것을 이 여인은 즉시로 느끼게 됐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 구원했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나 있으세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날이 덥던 날이 춥던 비가 오던 언제나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나 삶에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채로 기도하죠. 내 삶의 이 오래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나았죠. 성경에는 38년 된 명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된 고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세요, 예수님을? 또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못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분명한 주님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이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우리와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느꼈어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확인시켜주려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치유받아 집에 가면 될 텐데, 그렇죠? 그 여인을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방금 일어났던 사건,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찌찌트를 딱 붙잡고 예수님은 그가 터치한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구나. 저 여인이 나았구나 느꼈던 건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과 여인 둘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오늘 이렇게 참여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당사자는 알아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 부분에 나한테 도전하고 계시구나. 당사자는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뭔 소리예요? 막 이러는데 32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셨어요. 누구지? 도대체 나를 터치한 사람이 누구지? 이 헬라어로 이거 자세히 보면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계속 둘러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완료. 될 때까지. 얘가 누구야 도대체? 찾을 때까지 둘러보십니다. 바로 그 여인과 아이 컨택이 딱 될 때까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찾으시는 그 간절함과 사랑이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찾아보고 계세요. 너 여기 왔구나. 너 오늘 이곳에서 나를 만나려고 왔구나.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랑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혹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뭔가 능력을 받고 끝 이게 아니라 face to face,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얼굴과 얼굴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간절히 찾고 드디어 이 여인과 예수님의 얼굴이 딱 만났어요. 눈과 눈이 만나고 얼굴과 얼굴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만 해결해주고 아쉬울 때 도와달라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눈과 눈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우리가 보통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어떻죠? 너무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또 아쉬울 때 주님 살아계신 건 대충 아니까 아쉬울 때 주님을 찾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쉬울 때만 나를 찾지 말고 나는 너 자체를 원해. 난 너 자체와 함께 있고 싶어. 난 너 자체와 대화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치유가 다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런지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마음으로 알아갈 수 있고 나 같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은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여자를 두리번 찾다가 결국에 그 눈과 눈이 만났어요. 그래서 33절에 드디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33절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 찾으셨군요.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게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터치하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을 잡는 순간 나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저 나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인은 이제 사회적으로 정상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정한 존재에서 정한 존재로 언클린한 존재에서 클린한 존재로 바뀌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혼자만 알고 돌아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 그리고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너의 지위를 회복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 회복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과의 관계, 또 이 여인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34절에요. 너무 잘 됐죠. 이 여인이 그래서 제가 나았어요. 분명히 막 울면서 감동을 하면서 막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옆에서 막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와, 너무 잘 됐다.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방금 이 여인이 자기의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부정한 문제, 사람들이 막 너 왜 그랬어? 막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나서 34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딸아라는 단어는 너무나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을 아주 귀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예요. 예. 딸아,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가거라.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평안하게 돌아가. 영적으로 넌 구원받았어. 너의 마음도 이제 평안을 누려라. 괜찮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회복도 하게 됐죠. 종교적으로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육체도 회복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때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 마음,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면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모든 면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당연하고요, 나의 세계관,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계속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던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공통점은 악순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막 죽고 싶고, 아니면 막 괴롭고 막 스스로를 자학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악순환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내 삶에 악순환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전인적으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영국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Just one touch from the King changes everything.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이 어떤 게 있으세요?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이거 만지시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내용들 나눴습니다. If I just touch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들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되든지, 그 두 가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실제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처럼, 이 여인처럼, 옷을 붙잡고 기도했던 여인처럼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 이 악몽이 나오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고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생각을 치유하시고, 내 습관을 치유하시고, 내 삶의 중독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만졌을 때, 당신이 우리를 만지고 터치하셨을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도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과거로부터 왔었던 사건들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악몽과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내면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전인격적으로 구원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 찬양합니다.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마음의 모든 그 질병의 근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뽑힐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삶의 근원들이, 우리 삶의 잘못된 것,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웰컴 처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다른 분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에 계신 분도 괜찮고 이곳에 계시지 않은 분도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 유행이 됐어요. 아, 그분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여인은 레전드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 여러 동네에서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저는 우리 웰컴 처치에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유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변화돼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은데요. 영혼의, 마음의,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삶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변하고 또 이 변화가 이제는 유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타내고 증명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 삶의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모두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 이 여인이 손을 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 손을 댔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회복과 내면의 회복과 하나님 중독의 끊어짐과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문화가 되게 하시고 유행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강남 땅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유행되게 하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구원받고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이 유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신 것,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것이 이곳에 유행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상 형제, 종영 형제, 연수 형제, 하나님 또 우리 리나 자매, 혜지 자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혜린 자매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 나인 자매를, 성현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삶에서 참된 소망 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원래 8월 15일이죠. 광복절이죠. 한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나라를 하나님의 행하셨던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본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됐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2,700만의 동포들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인권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뉴스가 매일 시끄럽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너무 많은 분열과 시끄러움들 있습니다. 진짜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런 지도자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또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둠의 그 그늘들이 그들을 덮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이 나라를 터치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 저 북한을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일들이 계속해서 감당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에 이 많은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세계에 유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945년도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광복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독립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꿈과 소망과 부흥과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갇혀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속히 하나님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분열과 이 시끄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저 중동과 하나님 중국과 하나님 동남아시아와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 많은 아시아권 내 나라 가운데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날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터치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저주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이 떠나가고 해결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습관이 치유되고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날마다 아름답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회복과 치유가 유행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광복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또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 북한 땅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